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선언입니다. 명백한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의 합리성이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선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첫 줄 창세기 1장 이 말씀 시작부터 믿음으로 갈림길이 생깁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영원한 수수께끼 책일 뿐입니다. 아멘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밀은 감춰줘야죠. 공개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공개된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2018년 첫 주일 아침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 옳게 반응해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클태자, 시작 초자. 사실 클태 그랬지만 사실은 이 태라고 하는 한자 단어에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란 처음이고요. 아주 완전한 처음이고요. 모든 것의 처음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한 처음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한자는 아시는 것처럼 크다는 뜻이죠. 완벽하다, 오리지널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주 최초의 처음, 그 처음에라는 뜻이죠.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브레시트라고 표현합니다. 부란 말이 전치사이고 브레시트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첫 단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와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는 신앙의 체계입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삶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입학했으면 졸업할 것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으니까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종말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너는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을,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찰나에 목매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에서부터 되짚어서 오늘 이 순간을 바로 똑바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 이 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을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나 환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이 생에서 잘못을 해도 다음 생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선적 역사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또한 나의 그 인생이 합해서 나의 영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찰나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소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것을 목매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종말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과하니 천국 영생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희생해야 할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닌 이유 두 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 순간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오늘 해야 합니다. 용서해도 오늘 용서해야 하고, 감사해도 오늘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도 오늘 기뻐하고, 축제를 해도 오늘 축제, 이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일로 유보하면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일 내 걱정과 근심을 앞당겨서 고민함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Present is present.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어요?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아주 참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뭔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숨어있는 영화이죠. 거기 보면 잭 도슨이라고 하는 가난한 청년이 어쩌다가 3등칸 떡볶이를 뽑았습니다. 뽑혔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 화로운 여객선의 3등칸 손님으로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우연히 1등 칸에 있는 손님 구해주는 바람에 1등 칸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영국 최상류의 유명 인사들과 식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유명 인사들이 못생기고 못 입고 대책 없는 그 철부지 청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한편으로는 빈정거리면서 옆으로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어디 살 데는 있고 없습니다. 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잭 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라서는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그림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 한 권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어떤 때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큰 배에서 이렇게 멋진 분들과 샴페인을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o make each day count. 매일을 count.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실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명대사의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은 다시는 영원히 내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매일 매 순간을 기뻐하면서 살기로, 감사하면서 살기로, 내일 걱정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나는 기뻐하면서 살리라. 나는 감사하면서 살리라.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을 결코 슬픔과 후회로 낭비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그 선물을 나는 복되게 사용하리라. 동의하시면 아멘이에요. 나도 그렇게 했어.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마음속에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시련과 역경과 근심이 내 속에 북받치든지 간에 슬픔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주신 프레젠트, 이 선물을, 이 순간을 내가 걱정하면서 살지 않겠다. 이 순간 다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슬픔과 후회로 낭비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렇게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2절 아니에요. 2절까지 읽더라고. 1절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예. 세상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저절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과 그 전능하신 힘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일하던 한 농부가 호두나무 밑에서 그 그늘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땀을 식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호박밭에, 호박 넝쿨에 큰 호박들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난 하나님이 참 이상하기도 하시지, 저렇게 무거운 호박을 저렇게 연약한 호박 넝쿨에다가 매달아 놓으셨을까. 그리고 호두나무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튼튼한 이 호두나무 가지마다 조그만 열매들이 조롱조롱 달려 있었습니다. 농부는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튼튼한 나무에 그렇게 조그만 열매들을 매달아놨나? 난 이해가 안 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원한 그늘 아래 눕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고운하게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가 딱 하고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봤더니 호두나무에서 그 열매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주워서 보면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딴뜻했습니다. 저 호박이 떨어졌더라면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될 뻔했나. 만일 내 생각처럼 저 큰 호박을 나무 위에 매달아 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땅바닥에다 그 연약한 호박 넝쿨에 호박 열리게 하시고 그 튼튼한 호두나무에 조그만 열매를 맺게 하신 데는 뜻이 있었구만.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그리고 대단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체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우주의 끝을 계산 못합니다. 아니, 요즘의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어제 우주 잰 거하고 오늘 잰 거하고 사이즈가 틀리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니까.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땅이 뭐 그렇게 아주 큰 것 같지만 사실 크죠. 여기서 지구 반대편 가려면 비행기 타고 최소한 15시간, 16시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구는 너무너무 조그맣죠. 예?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빛이 7분, 8분이면 오죠. 근데 그렇게 늦은 게 아닙니다. 빛은 1초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달리는 엄청난 속도이지요. 그런데 이 태양에 도는 태양계가 아니고 이 태양계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는 별군, 은하계라고 하지요. 근데 은하계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동안에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별로 뭔지 모르니까 그냥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10만 년을 달려간 거예요. 10만 년. 그런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수억만 개가 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끝에서 끝까지는 얼마나 큰 겁니까?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주는 크기로만 큰 무한대가 아니라 사실은 작기로도 무한대이죠. 한때 과학에서는요,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아톰이죠. 톰은 뭐예요? 분해한다, 해부한다, 자른다 그런 뜻 아니에요. A는 A는 부정 접수어니까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톰은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를 수 없었나요? 아니요. 지구만 보니까 원자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원자 핵 속에 양자와 또 중성자가 있고요. 전자가 뺑뺑 돌고 있고요. 원자 핵을 쪼개면 원자 폭탄되고요. 그걸 융합하면 수소 폭탄되고요. 근데 그것만 3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원자 핵 속에 뭐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 안에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물질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즉 우주는 크기로도 무한대, 작기로도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이걸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보니까 생겼다고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 뇌, 하얗게 생긴 두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두께, 평균 두께가 3mm라고 합니다. 그걸 쫙 펴면 신문지 한 장만 한데 여기에 뇌 세포가 136억 5,300만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뭐 숫자에는 뭐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2배나 2.5배 정도의 숫자가 요 좁은 머릿속에 그 세포 조직이 있는데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더 놀랄 게 있어요. 그 세포 조직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조직과 조직 사이를 연계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실날보다 더 가늘겠죠. 그 실들이 선분들이 몇 개나 될까요? 세포는 136억 개. 세포와 세포 사이를 하는 요 연결선은 몇 개나 될까요? 개수로 따질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붙인 거 보니까 그래요. 1에다가 0을 1500만 개를 더하면 그 숫자예요. 얼마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1에다가 0 더하면 10, 1에다 2개 더하면 100. 안 하겠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기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정교하고 너무도 광대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것을 안 믿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학문입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불신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봐.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지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믿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못 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지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아빠가 지 딸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다 뭔가 더 쉬워서 그래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어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에서 저녁에 지는 석양에서 저 푸른 하늘에서 지저귀는 종달새의 노래 속에서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결에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 속에서 방긋 웃는 어린 아기의 웃음 속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데 허락해 주신 작은 하나님의 축복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운명에다가 팔자에다가 맡겨서 사는 불쌍한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무술년이라고 하죠. 무가 흙이고요. 흙은 누렇다고 우리 선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은 개고 그러니까 무술년이 뭐예요? 황금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런 개 뭐예요? 누렁이에요. 누렁이. 누렁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똥개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것도 아닌데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어떻게 하든지 덕담을 하고자 하다가 보니까 근거 없는 희망상을 만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올해에도 토정비결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 대학로에서 점 보다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LA에서 목회하는 정도사 아실 겁니다. 알죠?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많이 아시네. 근데 그 정도사, 지금은 정목사님입니다만 정도사가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권사님들도 새해 토정빌결 보러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분명히 올해는 내가 용띠니까 용띠의 올해 운수는 뭐냐 이것도 찾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숫자 노름, 팔자와 운명, 숙명론에 언제까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걸어놓고 살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좀 분명하고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십니다. 결코 우연이나 팔자나 운명의 여신이 우리를 주물럭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들이 감히 다윗처럼 외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외쳐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찬송가 460장 너무 좋아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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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하영조 목사님한테 창세기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책이든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인데 창세기는 서론도 해설도 변론도 없다. 오직 놀랍고도 엄청난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이 호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도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나나 논쟁이나 연구실이나 도서관에 안 계신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찬양의 대상이시기에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무릎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거룩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와, 제가 얼마나 감동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 속에서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 읽는다고 논리적으로 신앙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이나 공부로 하나님을 만날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걸어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첫 주일 아침 결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간단하게 표를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이 많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요.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주고 같이 해요.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 함께 예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불러주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